자, 어제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어저께 딱 올라와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같은 데를 다니고 또 선교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영적으로 꽉 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이게 막 이렇게 푹푹 들어가지가 않아서 아주 힘들어요. 어저께 딱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어저께 올라오자마자 와, 이거 어떡하지? 뒤에 식은땀도 쭉 나고 와, 말씀이 어떻게 이거 들어가 틈이 안 보이네 해서 어저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회개하시고 특히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날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무거워요. 근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잘 돌파해줬고 오늘은 벌써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이렇게 밝아졌고, 몸은 피곤해서 좀 잘 것 같긴 한데 영적으로는 벌써 여러분들 밝아진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지금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할까 해요. 자, 목사님은요, 오현택 목사님인데, 자, 목사님은 여러분들 중등부잖아요, 그렇죠? 은평성결교회 중등부예요. 자, 목사님은 어떤 교회 중등부를 나왔을까요? 퀴즈. 빨리 손 들고 한 명. 여기 아까 춤췄죠? 춤춰서 기회 줬는데 틀렸어요. 자, 또 여기 분홍색 옷. 네, 맞아요. 은평성결교회 중등부를 나왔어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왜냐하면 이따 목사님이 봐서 선물을 줘야 돼. 예. 목사님 여기 꼭 선물 주세요. 네. 예. 목사님 앉아주세요. 오현택 목사님은 은평성결교회 중등부를 나왔어요. 은평성결교회 중등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맞힐 수도 있을 거야. 우선 은평성결교회 중등부를 나왔는데 남자야. 그렇죠? 여자 아니죠? 자,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느 중학교를 나왔을까? 자, 흰색. 틀렸습니다. 다음. 아니야, 너 아까 내가 기회를 줬는데, 그래, 춤췄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틀렸어요. 아쉽습니다. 끝에. 틀렸어요. 왜? 안 좋은 중학교인가? 안 좋은 중학교인가? 잠깐만. 너무 이거 공평해야 되는데. 그 손을 흔드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여기 초등학교가 왜 나와 거기서 지금? 자, 떡만둣국. 이 친구 거의 다 틀리고 있어. 하나 남았어요. 돌고래? 덕산중학교. 예. 돌고래. 예? 후배. 다 후배라고. 예. 자꾸 연줄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만들면 안 좋아요. 그래도 나중에 챙겨줄게요. 자, 목사님은 은평성결교회 중등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덕산중학교 출신이었어요. 목사님 덩치가 크죠? 그죠? 덩치가 크죠? 얼굴도 크고 다 크죠? 목사님은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어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죠, 저기도 덩치 큰 친구들 앉아있죠? 조심하세요. 저 친구들이 잘못하면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저렇게 앉아있던 친구 중에 지금 여러분들 은평성결교회 주보를 펴면은 몇 명 박남준 선교사라든지 몇 명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렇게 앉아있다가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대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거기서 앉아있어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가 여러분들을 탁 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목사님이 여기서 잘하고 은평성결교회에서 청년부를 했어요. 청년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가서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있었고 IT에도 이런 데도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국제학부라는 데를 나왔기 때문에 국제개발이라는 걸 해서 월드비전, UN 이런 데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막 했어요. 선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여기 다시 왔어요. 오니까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청년부 전도사님을 했을 때 여러분들 청년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해 주시는 분들 선생님들 많이 청년부 계셔요. 사적인 이야기인데 좀 더 친해지자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청년부 올라갔을 때 청년부 회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회장이 있었어요. 회장. 예, 그때 그 회장이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정영석 선생님이 목사님이 청년부 막 올라갔어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대단하죠.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전도사님 할 때 막 이제 청년부 올라왔던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선생님도 한 분 계셔요. 이마진 선생님 계시나요? 네, 이마진 선생님. 제가
인사는 안 했어도 기억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 은평성결교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예, 다 여기서 있어, 다 여기서.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자랑 같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청년부 전도사님 할 때 비전센터가 없었어요. 이런 건물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막 어른들하고 막 섞여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비전센터를 진다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너무 이 비전센터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서 청년부에서 받았던 사례비를 2년 동안 다 받았던 사례비를 다 비전센터 헌금으로 내고 선교를 나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건물도 있는데, 건물은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얘들이 다 목사님 월급이구나, 목사님이 냈던 사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농담이고, 여러분들이 이곳 건물에서, 이 지하에서, 이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게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서 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땐, 목사님이 그냥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 할 수도 있었고, 뭐 미국에서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사실 내일도 조금 할 거긴 한데요. 그런 거보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윤 목사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셔서 제가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럴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목사님이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도, 잘 수도 있어도, 그 한 번의 기회에 말씀, 성경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안하지만 오늘도 성경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내가 지나간 자리 얘기했죠? 내가 지나간 자리,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면서 악을 남겼죠. 관역에서 벗어나서 죄를 남겼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감사해요. 기억나서. 그나저나 목사님이 영어 예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오른쪽 아래에 A자가 없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스티그마. 스티그마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위쪽에서 읽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흔적. 근데 스티그마는 사실 낙인이에요. 낙인. 이렇게 노예한테 뜨거운 걸로 해갖고 딱 찍어서 노예라고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그마는 되게 나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심리학 같은 데서도 스티그마 하면은 낙인 효과라고 해서 자기가 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낙인을 얘기해요. 근데 영어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그 영어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만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Passion of Christ 하면은, 패션이 원래 열정이에요, 열정. 그럼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 열정이 대단하신가? 이게 아니에요. Passion of Christ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게 몇 단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노예한테 찍는 낙인, 나쁜 사람들한테 쓰는 낙인, 너네들은 안 돼 하면서 찍는 낙인이 원래 스티그마인데, 이 스티그마를 기독교에서 예수님한테 쓸 때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처럼 낙인이 찍혀서 이 지나온 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 바로 그가 지나간 자리,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 성구, 글씨가 조금 작은데 여러분들 눈이 좋으니까 읽을 수 있을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따가 이것도 이제 가장 클라이맥스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주일이에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설교는 짧게,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함께 지나간 자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이야기를 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어저께 막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 복을 남기는 사람들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던 이 복, 그쵸? 이 복, 낙타에 무릎 꿇는 거 어저께 갔더니 살짝 멍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섬기는 게 복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14살, 5살, 6살밖에 안 됐어도 벌써 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내 맘대로 되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말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미 말했기 때문에 말할래요. 사탄은 영어로 적이란 뜻인데요. 적 그냥 반대, 그렇죠? 사탄의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요, 어떤 특별한 형체가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사탄은 그냥 그 뜻 자체가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뭐라도 반대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역사를 하네. 그러면은 뭐가 잘 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대하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복의 의미를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상을 섬기는 게 원래 온전한 복이라면, 사탄이 반대로 뒤집은 건 뭐예요? 무릎 안 꿇고, 그렇죠? 교만하게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지 않는 거,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사탄이 뒤집어버린 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분은 모세예요. 저분은 다윗이에요. 이분은 히스기야고 여기는 하와예요. 그렇죠? 어저께 목사님이 모세랑 다윗이랑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복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런 훌륭한 인물들조차도 사탄이 역사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반대의 길을 걸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어제 다 끝난 구약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은 내 맘대로 살아가서 내가 성공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구약이 끝났어요. 어제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죠?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여서 처음 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는데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말라기가 끝났어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이 흐르는 사이에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왔어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어요. 로마 제국. 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잘 만든 제국을 만들었다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 국제정치학을 전공해서 저런 거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인류 역사에서, 지구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제국을 만든 나라는 로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대영 제국도 있고 지금 뭐 미국도 제국이라고 하네 안 하네 하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자, 졸기 전에 말해야지. 어저께 하나님이요, 한번 기다리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 기다렸냐면요, 요셉이 데리고 간 70명이 한 나라가 될 때까지 400년에서 430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삭, 야곱, 요셉이 돼서 70명이 됐는데 400년에서 430년 정도를 기다렸더니 200만 명이 돼서 한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리셔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 이해되세요? 자, 이 두 가지가, 그럼 하나님이 왜 기다렸을까?
왜 기다렸을까? 출애굽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어제 그거 다 기억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로마 제국을 기다렸다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세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란 진짜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겸손히 무릎 꿇고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인간은 그거를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걸 제가 어제 피드백을 들었어요. 어제 설교 너무 쉽다고 오늘 좀 어렵게 달라고 피드백을 들어서, 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진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어떤 나라냐면, 이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첫 번째 무슨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 자, 각자 손을 들고 내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란 하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안에. 알겠죠? 이해돼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목사님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진짜 만져지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그 플랫폼으로, 그 도구로 로마 제국을 쓰신 거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같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있죠. 그 다음에 국토,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이런 게 있죠. 그래야 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 세상에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민이고, 그렇죠? 그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 그 나라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히 보이지 않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저께 목사님이 정성 들여서 말해줬던 개념은 복의 개념이에요. 복은 여러분들이 어저께 정리를 했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게 복인데, 오늘 그 복을 남기고 나가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처럼,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이나 북한처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는 나라예요. 퍼져나가는 나라. 자, 질문, 퀴즈, 선물. 영건 목사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라고 하셨어요. 저기 질문도 안 나갔는데 손든 친구? 예. 저 노란색 뭐예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지금 답 나왔어. 빨리 말해. 아니, 손든 사람이 말하라고. 아, 거기, 예. 틀렸어요.
자, 아까 답 나왔어요. 한 명. 누구야? 말한 사람. 말한 사람. 마요네즈 틀렸어요. 그 다음에 겨자 누구야? 여기 덕산중학교. 자, 겨자예요. 겨자씨 저게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작아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고 믿음이 아직 작을 때는 아주 작아요. 우리 예수님이 딴 데서 또 겨자씨 비유 한번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그 겨자씨가 엄청 작아요.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은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겨자씨는 되게 작은데 이렇게 길에다가 딱 갖다 뿌리면요, 저기 개나리처럼 쫙 퍼져요. 밭에 쫙 퍼져요. 밭에 쫙 퍼지고 그 사이에 새들이 와서 앉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퍼져나가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간다. 우리가 복을 남기는 사람들인데 퍼져나간대.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복이 슬슬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 오르는 나라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저거 밀가루 반죽하고 있어요. 빵 만들고 있어요. 저거 그대로 오븐에 넣으면요, 돌처럼 딱딱한 요만한 빵 만들어져요. 되게 조그만 빵. 빵 만들어 본 사람? 네, 목사님은 요리를 못해서 잘 안 만들고 먹기는 되게 잘 먹어요. 그런데 저기다 누룩을 넣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저만한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 밑에 아저씨가 먹는 것, 만든 것처럼 한 50명에서 70명 정도를 먹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약하고 보이지 않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옆 사람에게 퍼지게 될 때 겨자밭처럼 쫙 퍼지게 되는 거고, 누룩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한번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에 어저께 진짜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나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70명을 통해서 200만 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왕도 허락해줬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들이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을 남기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굽고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든 건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었더니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시면서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서 쫙 퍼져나가게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다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옆에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듯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겨자밭처럼 쫙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누룩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복을 전파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죠. 그렇죠? 어저께 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아직까지 이걸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얘기를, 이게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되게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를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온 인류에, 온 지구에 없었는데, 이거 문제 너무 쉽다. 이거 문제 너무 쉽다. 누가 성공해요?
노래 한번. 예수님, 너 중등부 올라갔어? 중등부 올라온 거야? 작년에 저기 목사님 기억하지? 영어 예배부 저거 토요 성경학교 때 너 맨날 뛰어다니고 그렇지? 그래. 아유, 잘 그래도 진짜 예, 목사님이 참 너네들한테 진짜 기대가 많아요. 진짜 와 진짜 중등부까지 와서 답까지 맞히는 거 보면 목사님이 작년에 영어 성경학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거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다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쫙 퍼뜨려 놓으셨는데 이제 그걸 완성해야 되는 인물이 나타나야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의 가장 중심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말라기서 어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불평, 불만, 반란, 반역을 해서 끝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를 덮고 나서 바로 다음 장을 딱 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글자도 한 그 문맥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성경의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희망의 얘기가 나갈 거예요. 어제는 내가 지나간 자리 계속 죄만 남기고 계속 악만 남기고 계속 관역에서 벗어난 자리였다면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는 이제 복을 남기고 올바른 관역을 향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가는 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어제 목사님 말했죠? 천지창조부터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아브람, 그러니까 하여간 몇만 년인지도 몰라요. 과학책도 아직 정확하게 몇만 년인지 몰라. 그 몇만 년 동안 실패했던 인류 역사의 모든 실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남기는 삶을 이제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을 섬기는 거에 완전히 특화되신 분이에요. 원래 이 오른쪽 위에 그림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이 그림들이 되게 올드하다고. 요즘 애들이 지금 이런 그림 보고 있겠냐고. 근데 목사님이 그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봐요. 자, 예수님은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보좌에 왕 중의 왕으로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어제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우리라고 해요. 우리. 거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던 분이에요.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고 모든 것에 최고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지금은 지명이 있는데 사실 베들레헴 당시엔 지명이 아니었어요. 변두리라는 뜻이었어요. 변두리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소랑 말이 있는 곳에, 거기서 제대로 된 방도 아니라 구유에 그 안에 급하게 가장 약한 몸인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정반대죠.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가장 변두리에 낮은 곳에 가장 약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복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이 뭐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탄생부터 등장부터 가장 겸손하게, 가장 온유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복을 남기는 삶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에요. 자, 이제 또 사탄이 등장합니다. 우리 또 사탄하고 좀 친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은 우리가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죠? 사탄은 뭐 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냥 사탄은 그냥 반대하는 거야. 그냥 반대만 하면 사탄이에요. 알겠죠? 뭔가
괜찮은 거 반대하면 다 사탄이야. 그게 뭐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또 친구가 자기 뭐 하려고 하는 거 반대하면 너 사탄이다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땅에 복이 남겨지고 선한 것들이 남겨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자, 이제 사탄도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아주 긴장 타고 있어요. 지금 긴장 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언제 괴롭힐까, 언제 반대해야 할까 딱 타이밍을 보다가,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에 가서 어느 정도 금식을 하고 거기서 주변 사람들한테 광야 갔다 왔다는 인정을 받아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가만 보면요, 이 세상의 로마라던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다 따르셔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다 엎어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꼭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광야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탄이 옳다구나, 딱 이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에 반대를 해서 이 예수를 내가 반대해서 옛날의 이스라엘처럼, 옛날의 아담처럼, 옛날의 노아처럼, 옛날의 바벨탑처럼 오늘 내가 반대를 하고야 말겠다 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받을 시험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시험들이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겪게 될 시험들이에요. 그 시험의 특징,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어저께는 왼쪽 오른쪽 해서 안마를 했으니까 오늘은 2명씩 짝져주세요. 2명씩 짝져서, 예, 둘이 시원하게 목사님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서로 몸도 풀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서로 자꾸 반대하지 말고, 반대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그 뒤에 있는 우리 일진들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은 어제처럼 막 이렇게 진지한 기도, 막 불 끄고 막 이렇게 진지한 기도보다는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쁘고 뛰면서 잔치하는 기도를 많이 할 거니까, 벌써부터 이따 기도에 얼마나 갈까, 기도에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운행하시는 그런 기도회를 할 거니까 재밌게 설교 나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설교가 반 이상 왔어요. 자, 이제 반대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려야 된다. 지금 넘어뜨려야 될 첫 번째 공격한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는 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들은, 이 시대는 먹는 거 자체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40일 금식을 해서 많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사탄이 와서 이 돌 갖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40일을 금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픈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시험은요,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실 떡도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만 떡이라고 하죠. 원래 빵이죠.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를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이 같은 구절을요, 이 똑같은 시험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는 뭐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어떤 고등학교 가야 될까?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 문제들을 자꾸 걱정하는 그 시험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 시험에서 지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한가운데 있거나 뭐 끝날 때 있거나 이제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 고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민 가운데서 늘 기억하세요. 내가 걱정하고 내 근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 만나. 아까 얘기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똑같이 겪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죠.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가 사실 되게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골 때리는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야, 그럼 이런 시험은 나한테는 안 오겠다. 왜냐하면 나는 안 뛰어내리면 목사님은 뚱뚱해서 빨리 떨어져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뛰어내릴 때,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올바른 복을 남기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뭐야?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나 보자. 목사님은 이런 신앙을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와, 내가 요번에 어디 시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시험 합격하나 보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목사님 결혼할 때도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 분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면 저분하고 이렇게 잘 매칭이 되나 보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장난스러운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목사님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뛰어내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나 보자. 이것의 유혹이었어요. 아주 교묘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뛰어내리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가 잡아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뭐 천국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날아다녔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맨날 수종 들었는데 뛰어내리면 날아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구나. 이거에 속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라고 안 했어요?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돌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겠다고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되게 억울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화냈다고, 그렇죠? 화냈다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가렸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물을 줄 테니까 가서 돌멩이를 2번 두들겨라 하면 두들겨서 물이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지, 자기가 두들겨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 모세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속에 있는 사탄의 깊은 계략을 알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겼어요. 모세 되게 억울해요. 모세 되게 억울해요. 저거 한번 쳐다갖고 가나안 땅 못 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그렇게 딱 완전히 그렇게 모세를 버리고 이렇게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중에 읽으면 모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완전한 육체를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바로 모세가 섰던 그 땅이 모세가 그토록 살아생전에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당장 그때는 그 인생에는 못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2500년이 흐른 후에 변화된 몸으로써 가나안 땅을 기어코 밟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훈련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계속 괴롭힐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이 모든 건의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사탄이 지금 나한테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어렸을 때 들으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뭐 세상을 다 가져. 그냥 저기 포켓몬 게임기나 하나 주거나 뭐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나 하나 주면 되지. 이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건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아주 진지해져서 계속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침뱉음을 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모세혈관이 터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을 때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피해가고 싶겠어요? 안 피해가고 싶겠어요? 피해가고 싶겠죠. 편하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러 왔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마귀는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 없어. 너 그렇게 하나님 믿고 너 그렇게 중등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너 그렇게 선생님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곧 중등부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 헌금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우리 좋게 가자. 바로 그 유혹이었어요. 아주 사진이 올드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아주 사탄이 아주 그럴싸하게 가서 예수님도 약간 지금 설득당하는 그런 표정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말라고. 아니 어렵게 살지 말라고. 편하게 살라고. 어려운 길 가지 말라고. 헌신하지 말라고. 헌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쉽게 가자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사탄이 계속 유혹할 세 가지 유혹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나는 내 앞에 있는 길이 고통의 길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복을 남기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고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자, 세 가지 시험 뭐라고? 이거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방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쉽고 편하게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혹여나 고난의 길을 주시고 혹여나 연단의 길을 주시더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그 뒤로부터 와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겼어요. 세상을 겸손하게 섬겨나갔어요.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부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결국에 이게 뭐예요? 십자가. 본인의 마지막 사명. 본인이, 우리 온 인류가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부터 성경의 모든 인물이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해서 남은 흔적이라고는 다 악과 죄만 남았던 이 흔적을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목사님 아까 스티그마가 뭐라고 했죠? 스티그마가 원래는 낙인이에요. 노예들한테 찍히는 낙인이에요. 무슨 노예요? 죄의 노예들. 악의 노예에 찍히는, 악과 죄의 노예에 찍히는 스티그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흔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남기신 흔적, 복을 남길 수 있는 흔적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부활하시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합니다. 자, 목사님 여기까지 한 얘기들 잘 정리해 볼게요. 목사님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고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넓게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그 나라에 이제 복을 담아서 세상을 섬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하셔야 될 분이 나타나야 됐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복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을 어저께도 계속 말했지만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갔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원역사예요. 고대 역사. 노아의 홍수도 겪었고 바벨탑도 짓고 바벨론 포로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단계까지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을, 천국 모든 영광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저희들의 기도의 주제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온 인류의 역사가 실패했고 모두가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기실 수 있을까? 바로 목사님이 이제 빨리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답부터 말해줄게. 답부터.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어저께는 여러분들 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 더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했고 어제 밤하고 오늘 사이에 약간 좀 죄를 또 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초대해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들도 걸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광야의 시험에 갈 때,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에 갈 때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단어가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의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 성령 충만만이 예수님이 하신 그 다 이루시는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손 한번 들게요. 자, 이제 흐트러지고 있는데 손 한번 들고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성령 충만만으로 이 세상에 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복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제 낙인이라는 스티그마에서 흔적이라는 예수님의 그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법을 성령 충만이라고 알려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얘기 이따가 끝나기 직전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남기고 가니까 여기 어디 있어? 여기. 그가 지나간 자리.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긴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한 자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남기고 가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실패했던 우리 이스라엘 제자들이 성공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성공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즉 이 세상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서 완전히 타락했던 이스라엘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남기는 삶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거 뭐예요, 얘? 닭. 그쵸?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누가 자기한테 와도 너 예수 제자지 하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열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저거는 이제 성경책 밖에 나오는 얘기지만 나중에 로마에 박힐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러 자기 스스로 로마로 걸어 들어갈 정도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복을 남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지금 걱정의 근심의 눈빛들이 있어요. 나도 혹시 그러면은 복을 남기다 보면은 다 순교하고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은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경험을 봤을 때 저 뒤쪽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 친구들 항상 뒤쪽에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기대가 커요 지금. 자, 어쨌든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 도마는 목사님 왜 넣냐면, 목사님이 지금 영어 예배부 하는데 영어 예배부에 인도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인도가 영어 쓰잖아요. 근데 거기 갔던,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뭄바이에 도마 순교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마 제자는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예수님 믿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는 그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을 남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제 이 사명은 전파돼서 우리까지 왔어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통하여서 복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알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더 이상,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똥만 남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삶은 복을 남기는 삶이 될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나네요. 그리고 시간도 딱 맞네요. 이제 기도해야 할 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디로 오셨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변두리,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약간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남기고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는, 즉
잘했나 못했나 체크하러 오실 때는 더 이상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시고 여러분들 이 그동안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이틀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 꼭 전하고 싶었던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내용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요.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음악 하나 틀어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자신들의 종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복은 사명하고 같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 그 맡긴 것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주는 거예요. 즉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남기고 가요. 그런데 어떤 종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겼어요. 가운데 있는 종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주인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종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지 까먹고,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까먹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복을 남겼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이 세상에 남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섬겼는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겼는지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일컬음 받는 그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오로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약속한 것처럼 꼭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로만 기도할 건 아니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준비한 찬양 함께 같이 부르면서 오늘 들었던 설교들 한번 쭉 생각해 볼게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란 찬양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주제가 복이기 때문에 이 복과 관련된 찬양을 찾다가 되게 메시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함께 일어날게요.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에서 그동안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복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이 복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그 광야의 시험처럼 계속 뒤집으려고 할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라, 걱정 근심하고 너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의 능력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이에요. 함께 이 찬양을, 행복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번에 한 번 더 찬양 부를 때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에 속지 말아요. 사탄은 계속 그 복의 의미를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너의 뜻대로 살아라, 너의 방법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되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이 시간 한번 눈 감아볼게요.